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설봉 공원을 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양쪽에 차가 가득 있어서 차가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벚꽃 보러 여러 곳으로 흩어지신 것 같아요. 주님은 언제 와도 여기 계시고 벚꽃은 3일 동안밖에 없고 벚꽃님이 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벚꽃 보러 가신 분들 계시는데 오시는 길을 안전하게 잘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줄 알고 벚꽃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동네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사진 찍는 거 아십니까? 그 설봉공원 못지않게 성령으로 충만한 벚꽃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차 막힌다고 차 빠져나가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고 불평하기 전에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한번 주위를 둘러본다면 그 벚꽃이 보일 겁니다. 그 벚꽃처럼 환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얼굴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는데 굉장히 저를 째려보시는 게 그 눈빛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벚꽃을 닮았습니다. 쑥스럽죠? 1955년 미국에서 로즈파크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체포와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촉발로 인해서 흑인 인권운동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1964년 그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를 해방한 지 100년이 되던 해에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죠? 뭐예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어요. 그 연설의 내용이 참 주옥같이 아름답습니다. 그 연설의 요지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맞이할 미국은 피부색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꿈을 꿉니다라는 연설을 함으로 본격적으로 이 인권운동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1964년, 65년 의회에서 흑인 민권법이 통과되게 되고요. 그리고 시민권법과 또 투표권법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게 되고요. 4년 후인 1968년도에 극우단체로부터 이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미국은요, 바로 이런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 위에 참다운 민주주의가, 차별 없는 민주주의가 세워지게 되고, 그 흑인 대통령이 세워질 만큼 미국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아직도 그런 잔재들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이런 헌신과 희생 위에 평등한 미국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흑인들 입장에서 볼 땐 평생 이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화로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죽은 이후에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남부지방 저 아래 그 대농장에는 여전히 노예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노예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혹시 링컨 대통령을 압니까? 라고 하자 그가 말합니다. 예, 링컨 대통령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흑인을 해방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링컨 대통령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이라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저희는 들어도 못 보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미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노예가 해방되어졌는데 저 남부지방 저 아래쪽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주인들은 이 노예의 무지함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노예의 무지함을 일깨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개나 돼지처럼 일만 하는 것이 딱 어울린다고 그들의 무지를 이용하는 것이 그 당시에 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교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십자가의 수혜자인, 그 십자가의 은혜의 당사자인 우리는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그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 그 십자가를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로 산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옛 주인인 사탄이 제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깨우려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진리와 그 십자가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탄은 성도들을 방해하는 전략과 전술이 달라졌어요. 사탄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졌어요. 예전엔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콩쥐처럼 밭일을 다 하고 교회 가라. 밭일을 다 했더니 해가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이제 예배 갈 시간이 끝났어요. 옛날에 그렇게 예배를 못 가게 하고 헌금도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러나 이 마귀는 전략을 바뀌었어요. 교회를 가라고 합니다. 그냥 가지 말고 야야 헌금도 드려라. 그렇지만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실제와 능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광신도들만, 교육자들만, 목회자들만, 설교자들만 알 수 있는 십자가의 교리를 네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실제와 능력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너는 그냥 관심 없이 교회만 출입하면 된다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니셜 정도로 십자가를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십자가의 실제와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관심 없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날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실제와 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실제와 능력은 우리 안에서 실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입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 십자가를 귀에, 목에, 차 안에 둠으로 그냥 안심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서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십자가의 실제와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믿지 않으면 지옥.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답니까? 물론 이 말이 맞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소명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될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먼저 발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가를 비로소 깨닫고 결단하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소명의식이 내 책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훈련의 자리에서 우리 훈련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신은 잘 압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세상에서 나의 신분과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으로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남은 여생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당신은 앞으로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삶을, 어떤 책임을 갖고 살기로 여러분은 다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이 세 가지 답을 합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꼭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딱히 누군지 아직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평소에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자신에 대한 실존적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의 실존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실존이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실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나는,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만나기 이전에 너의 실존은 이랬다라고 거부할 수 없는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해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제가 대표로 두 가지 말씀을 소개할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정말 그 선함이 정말 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인격 속에, 지식 속에 자신의 죄를 숨겼을 뿐이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몸부림과 어떤 노력으로도 자력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운명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 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가 그 죄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불완전하고 무능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기 이전의 인간의 실존은 죄와 사망으로 무너진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또 성경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로 9절,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본문 띄워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로운 우리,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두 구절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너를 찾아오기 전에 너의 실존은 죄인이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죄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듯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부인할지라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실존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라는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52주 365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로 죄를 짓고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악하고 말들이 악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수없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죄는 인생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눈이 가려져 버리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요, 죄가 나를 완전히 이렇게 가려버리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동시에 내 삶의 죄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거룩하고 고결한 주의 자녀의 신분에서 완전히 죄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둘째로, 사람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적어도 나에 관한 한, 우리에 관한 한, 우리 진영에 관한 한, 우리 공동체에 관한 한, 우리 가정에 관한 한, 우리 당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은 죄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대대로 내려오는 말, 내로남불. 내게 있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 속에, 이 문화 속에, 이 시대를 정치하다 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정의냐고, 내 공동체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이것이 정의 아니냐,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기질이고 성향이다. 사회적 약자들은 그래도 된다. 사회적 소수자들은 그래도 된다, 보호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수결로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합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무리 죄라고 말해도 이것은 합법이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상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도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죄가 아니고 그 소수의 의견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합법화되고 이것이 인정되고 결의가 되면 우리 모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기울어질 거예요. 이건 참 이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그나마 자신의 죄된 실체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피해 다니고 아무리 철벽으로 막아가고 디펜스를 친다 할지라도 언젠간 죄가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이 고난받을 때, 사람이 극단에 몰리면, 자신이 믿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돼서 홀로 남게 되면 결국 드러나는 게 뭐냐면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당하면 그동안 인격과 지식 속에 숨겨져 있던 이 죄가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힘있고 권세 있을 때는 자신을 포장하고 메이크업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자를 찾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나면 죄된 실체만 보여지게 되면 비로소 구원자를 찾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광야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2000년 전 기독교 역사 안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믿는 자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눈에 가려진 죄가 벗어지게 되면서 눈이 띄어요. 눈이 띄면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죄된 실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우리의 실존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저 말씀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의 이력이에요.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정한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저 죄로 인하여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너희의 현 주소였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꼬집어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죄와 죽음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의 사건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실존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생각나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볼 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만큼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보다 자녀가 훨씬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군대 가면 그 보내준 옷에 코를 박고 우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사랑하는 존재는 자신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를 내어주기까지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운명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5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라고 그랬죠. 질고가 뭐냐 하면 병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병으로 인한 고통, 우리가 살면서 당한 그 슬픔을 주님께서 다 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는 버림받았구나. 그 예수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징벌과 채찍을 만나,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채찍을 맞고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오늘 이렇게 멀쩡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대신 채찍을 맞고 누가 대신 징계를 받았습니까?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노라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냐고 날마다 원망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전 성경에는요, 생축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랬어요. 생축이 뭐냐면요,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가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된 가축이 됐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끔찍한 로마의 사형틀로 볼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나무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대신 죽으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증의 증거로, 표징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 우리에게는 결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고,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은 무죄 선언을 해주십니다. 우리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영국의 신실한 목사님은 자신의 책 언약의 사람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참 탁월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공감하시면 좋겠어요. 용서는 열쇠로 문을 열고 죄수를 자유롭게 걸어나가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큰 글씨로 아무 빚도 없다고 쓰는 것이며, 용서는 법정에서 망치를 두드리며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너무나 높게, 그리고 멀리 활을 쏘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용서는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밖에 버려 집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용서는 배 안에 있는 개를 바다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며, 정죄받는 죄인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선언하는 것이다. 용서는 나와 씨름하고 있는 적수에 대해서 목조르기를 풀어주는 것이며, 낙서가 적힌 벽을 깨끗하게 지워 완전히 새 벽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경험한, 그분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만 죄를 주님께서 다 지워주시고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죄라고 무죄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의 죄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 떨며 살아왔던가, 내 생각이 악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악하고 내 삶의 방향성이 악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그 사랑의 정표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가슴으로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매번 왔던,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때도 왔던 또 한 번의 고난주간으로 그냥 형식과 절기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은 특별히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과거의 실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발견하고, 죄됨을 발견하는 사람이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나를 향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저녁 우리 금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증인과 목격자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주님이 죽으신 날이 그날이라면 그 수혜자와 당사자가 난데,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내 일상이 바빠서 이 자리에 내가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서 생축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버린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성찬 예식을 참여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 투박한 나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먹고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대할 때에 예수님의 평생의 삶에, 평생의 생명에 우리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소명과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각자가 결단하고 약속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참으로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주님의 고난을 주님은 맞이하십니다. 그 고난에 우리가 가슴으로 동참하며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것이 나였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채찍과 징계를 맞아 주심으로 내게 나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죄의 운명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텐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살을 내가 대할 때 내가 십자가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소명의식을 발견하고 그 소명의식이 내 삶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영 형벌 가운데, 죄와 죽음 가운데 영영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가슴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남은 여생을 새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